이 시간에는 통제되지 않은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지금 이 사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많은 신자들이 이단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어떤 통계를 봤는데 이단들의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기존 교회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보도를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단에 빠진 사람, 기존 교회에 있다가 이단 공동체로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은 이 열심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정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게 신학원을 운영하잖아요. 괜히 자기 시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러 갑니까? 관심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대부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만드는가? 오늘 사도 요한 1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가르침을 떠난 자들은 우리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더 쉽게 말하면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내가 뜨거웠던 것 뿐인데 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요한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혹하는 자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면 집에서도 또 교회로 예배당으로 찾아와서도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집에 있으면 똑똑 두드리면서 좋은 소식 가져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두드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 육신의 모습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단의 이름을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도케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의 이단에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아직 구약을 떠나지 못하고 구약의 전통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법을 던져줘요. 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아직도 다니엘 신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좀 찝찝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면 뭔가 조화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 혼란스러움 자기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예수를 그 시대에 맞게 적당히 좀 재정하면 우리 믿는 것도 좀 나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눈앞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요? 아직도 다니엘 신론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당히 잘 버무리면 지금 교회로 들어올 것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아니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전파하고 이 교회를 세우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냐? 적당히 타협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해결을 해줘요.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냐면, 자,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육신을 입었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을 뿐이지 진짜 육신을 입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이 가운데 가짜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됐죠. 다니엘 신론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우리 땅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계속해서 단일신론, 성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희생, 가르침도 무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현시하셔서 무슨 일을 이 땅에서 버리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미혹거리가 돼가지고 사도 요한 시대에 이런 영지주의 이단에서 발흥한 이런 도케티즘, 이 가연설의 이 이단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극을 벌이신 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은 육을 입은 여인의 후손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서 틀어지면 모든 게 다 틀어지고,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마귀의 전략이죠. 이것들을 무너뜨리면 사실 우리가 믿는 바가 다 가짜가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상황을 지켜볼 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놔뒀다가는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이 멸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눈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들조차도 많이 그 이단에 미혹되어서 빠져나가고 있는, 교회를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봤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런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실족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너희들 그 이단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사용한 단어 한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9절에 보면 지나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나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지나쳐라는 단어는 우선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거기를 넘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후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지나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나쳤다는 단어에 이런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이 달랐다면,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과 방향이 달랐다면 지나치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지나치다는 단어를 씁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멈추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지나쳤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나쳤다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의도로 쓴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바른 신앙 안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멈추지 못했어요.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하마르티아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활을 쐈을 때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쐈는데 관역이 벗어나는 경우는 좌우로 틀어졌을 때도 가능하지만 위아래로 힘 조절을 못했을 때도 가능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지나쳤다라는 묘사를 쓸 때 우리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이 단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현상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죄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는 죄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서가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죄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의미를 모르고 이 지나쳐라는 단어를 썼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심각한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에 멈추지 못하고 거기를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나치게 됐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때 2차적인 의미가 또 나옵니다. 지나쳐라는 단어를 사용한 2차적인 의미 뭡니까? 그들을 멈추지 못하게 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멈추지 못하게 한 과도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출발했어요. 바른 방향으로 잘 출발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단에 미혹된 게 또 멸망의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잘 출발했어요. 그런데 멈추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요. 왜요? 다른 사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의 조절에 실패한 거예요. 열정 조절을 실패한 거예요. 자, 낯선 얘기죠. 낯선 얘기죠. 왜요? 우리는 대부분 열정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요. 열정이 많은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열정이 없는 것을 문제 삼아요. 예수님도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차란 얘기가 아니고 뜨거우란 얘기죠. 뜨거우란 얘기죠. 한국 교회는 열심에 대한, 이 열정에 대한 강조가 매우 강하죠.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 복음이 들어온 매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고요.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뜨겁기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해라. 열정을 막 끌어오르게 하는 데는 우리 한국교회가 매우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정이 없다, 열정이 식었다 라고 책망을 하지, 야, 열정 너 너무 과도해라는 책망을 사실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도 지금 막 사람도 나가고 있고 지금 이 마당에 네가 지금 뭐 과도한 열정을 지금 하면 되겠어?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열정이 없는 것 못지않게 과도한 열정 또한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깃발 들고 달려가니까 그냥 함께 뛴 거예요. 그냥 함께 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으로 나간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떠나갔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습니까? 열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래요. 기존 교회에서는 나의 열정을 채워주질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 가니까 도대체 성경을 풀어주는 일들이 너무 답답하더라. 그런데 어디를 가니까 막 눈이 뻥뻥 열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하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나는 더 잘 설득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더 배우고 싶었어.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나의 그 열정을, 열망을 채워주지를 못하더라. 처음 믿었을 때 우리 감격하잖아요. 감격하면 뜨거워지죠. 그 뜨거움은 어딘가로 나가야 돼요. 열은 에너지예요. 열정은 에너지예요. 뭔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그것들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상황이 그거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 관역에서 멈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멈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를 썼어요. 지나쳤어요. 죄를 지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라고 했나요? 아니죠.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우리가 열정이 없다면 그냥 가다 말았을 거예요. 지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런데 너무 열정이 지나쳐서 반역을 지나가 버려요. 자기의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게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문제가 됐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요. 유튜브 찾아보고 네이버 뒤지고 구글링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신학을 가르치는데 아무데나 검증도 안 되는데 본인이 몰라서 간 거죠? 본인이 몰라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런데 가서 들어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과도한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걸 넘어서서 멸망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열정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움직임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누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느냐. 내가
나의 열정을 통제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르를 떠났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났어요. 그들도 열정을 가졌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소명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거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통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해요. 그 말씀 아래 이 모세가,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엄청난 열정은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상급의 자리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과도한 열정, 이것은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내가 가르친 그 가르침 아래 머물라고 얘기합니까? 아, 교만한 거 아닌가? 자기가 뭐라고? 그런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르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받은 것이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머물면서 그 다음 사람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사도 요한의 요구죠. 그리고 자 8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과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열심히 교회들을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을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 가르침 안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통제 아래 자기의 어떤 전도에 대한 열정, 신앙에 대한 열정들을 표현했던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어겨서 요나처럼 다른 길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따라 움직였고 그 말씀 따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자기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던 거예요. 나의 이 뜨거운 열정을 누가 통제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으면 감격해요. 얼마나 우리가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뜨거우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움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풀어내요. 주관적으로. 그러면 뭘로 풀어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많이 바치라더라. 많이 기도하라더라. 교회에 많이 오라더라. 봉사하라더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도 모르고 내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시키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사람이 깃발 들고 뛰면 같이 뛰어가요. 그러다가 공허해지죠. 왜요? 아무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자랐다는 확신이 안 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 믿음이 자랐다는 확신을 못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열심히 뛰다가 지치죠. 그리고 기존 교회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나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죠. 이단들에게 나아가죠. 그럼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주죠. 행동의 법칙을 주죠. 그래서 행동을 하나하나 하면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인정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빠지는 거죠. 우리의 과도한 열정이, 하나님의 통제를 떠난 과도한 열정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그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게 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에게 우리가 미혹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학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학함, doing theology라고 하는 신학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함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연구하면 하나님 알아집니까? 세상 일은 공부하면 알아져요. 연구하면 알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하는 그 연구하는 대상, 신학을 할 때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5대 모토, 기치, 표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 라틴어를 잘 못하지만 이것만 읽어드리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칼빈주의 5대 모토인데 그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춘다는 게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는 침묵한다. 성경 해석의 원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통제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신학을 해요. 자기가 신학을 해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된 열정이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절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끌어올 때 하나님은 항상 매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에게 그 언약궤를 매라 그랬는데 다윗이 매지 않고 싣고 와요.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어요. 소가 뛰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잡죠. 그걸 들을 때 아니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언약궤가 깨질 뻔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분위기를 이렇게 확 깨나?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다윗 기쁘잖아요. 왕도 됐고 이거 들여와야 되는데 기쁜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여서 이 언약궤를 내 가까이에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정을 안 받으시는가? 왜 사건을 버리시는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될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냥 선한 마음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상태예요. 그리고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빨라요.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다윗의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까? 이 언약궤를 빨리 다윗성으로 옮겨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통성 있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득 품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자기의 목적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제되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왜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나요. 자, 언약궤가 그 다음에 이제 매는 걸로 하고 언약궤가 이제 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이 아주 다윗의 행동을 폄하하죠. 뭐 뛰놀며 춤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갈의 말에 따르면 이 밑이 보였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오히려 이게 더 경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다윗의 열정이 전자보다 후자에서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볼 때 경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하 6장 21절을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미친 사람처럼 내 흥에 겨워서 날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거망동 행동해서 그 죄를 지었던 그 상황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뛰놀고 춤췄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미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한치 어긋없이 행동했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최대한의 기쁨을 열정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오히려 전자가 더 나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행동은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바깥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진노하신 것이고요. 그 뒤에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게 경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있었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자기의 열정적인 그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뜨겁습니다. 뭔가를 좀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교회에 갔더니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데 성도님이 오셨어요. 근데 성격이 아주 밝아요. 애들하고 잘 놀아요. 그러니까 유초등부 교사. 그런데 꾸준하질 못하죠. 이 믿음의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신적인 소명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거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성격 맞고 시간 된다고 해서 시켜놨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도 상처받고 본인도 못하겠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런 과도한 열정을 조장하고 마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하지 않은 그런 열정을 믿음이 있는 것이라 인정해주면서 살살살살 꼬드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단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우리가 그들에게 땔감을 대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종교심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성경을 베껴가지고 이단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이용해서 이단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 잘 통해요. 마치 사도 바울이 회당을 돌면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든지 그들이 와가지고 정말 수준 낮은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픽픽픽 넘어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숫자 가지고 뭐 동물 가지고 뭐 얘기 풀어주니까 거기에 픽픽픽 넘어가가지고 기존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네 하고 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열정만 강조했어요. 그 열정을 누가 통제해야 되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보이면 믿음 있다고 다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열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는 과도한 열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둘 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함을 받는 그런 건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실제적인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다음의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히 이런 과도한 열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심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심이 큰 사람. 이 종교심은 꼭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영적인 일에 관심과 감각이 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여러 종교를 돈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종교심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옛 생각, 옛 경험, 옛 습관 이것들 죽여야 돼요. 그거 죽이지 않으면 그 잘못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종교심이 있다, 종교에 대한 여러 경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공명심이 큰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그 명예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 교만이죠. 교만은 폐왕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셨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조장을 해요. 그렇게 하면 목회가 편하거든요. 내가 100명 통제하는 것보다 믿음 좋다고 여기는 서너 명 통제해가지고 그 사람 밑으로 줄 세우는 게 목회는 편해요. 목회자들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줄 세우기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대장 만들어 놓고 뭐 분대장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남들 위에 서라고 군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공명심이 큰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열등감 있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열등감. 열등감의 기원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왜 열등감이 생겼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치유되지 못한 쓴뿌리나 견고한 진은 결국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과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의 경쟁을 하려고 해요. 믿음 생활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복을 얘기하죠. 처음에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기가 신앙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워 삶아보려고, 설득해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삐뚤어져 가요. 삐뚤어져 가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열심을 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냥 열심을 내요. 무작정 열심을 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복 받고 있는 사람이다. 뭔가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자식도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그 사람 행동 따라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믿음 좀 좋다, 기도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 붙어가지고 친한 척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 따라가지. 성경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 따라가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이런 부류에 속해 있다면 지금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이단이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지 못하고 우리의 과도한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넘어서면 멸망의 자리로 가요. 수없이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서 멸망의 자리에, 사탄의 자리에 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의 이 열정이 무엇에 통제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까? 나의 열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그런 미끼, 사단이 사용하는 그런 자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과도한 열정을 우선은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우선 묻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방향이 정해졌을 때 그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그런 과도한 열정, 그런 과한 열정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